오늘은 믿음의 부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디모데후서에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잘 보호하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러한 편지를 감옥에서 쓰게 됩니다. 물론 감옥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공급받기 위해서도 이 성경을 썼지만 편지를 쓴 거죠. 이 편지가 우리 성경이 되었습니다. 자,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순교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생애를 회고하면서 믿음의 아들이요 복음의 동역자가 된 디모데에게 장차 어려운 시련의 시기가 닥쳐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으며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는 성경이 디모데후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땅에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기꾼들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 땅에 내려가서 제가 어떻게 살아요?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이롭고 힘들고 괴롭더라도 내가 천사를 보내서 너를 항상 안아주고 감싸주고 위로해 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정말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죠. 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저를 돌봐주실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 이름이라도 좀 알고 내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이름은 바로 엄마라고 한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땅의 어머니들은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감싸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면서 정말 훌륭하게 키워주는 그러한 부모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러한 역할이 많이 이양이 되어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엄마 역할을 대신하고 있고 요양원이라든지 가정에서 요양보호사가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엄마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사랑으로서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그러면 바울이 바로 이러한 엄마의 마음으로 기르고 신앙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것이 오늘 성경의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내 속에 있는 참된 믿음은 너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애할머니로부터 또 너의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의 가정을 형성하고 대대로 신앙을 물려준다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돈을 물려주면 자식은 떠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돈을 달라고 조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 절 떠나서 허랑방탕하면서 창기와 노란하고 돈을 모두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다시금 종과 같은 정말 처참한 거지꼴이 되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거라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돼지가 먹는 그 돼지밥이라도 좀 얻어먹으려고 그러는데 돼지밥도 못 얻어먹는 그런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돼지처럼 되어서 그때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 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여기서 거지가 되어서 돼지밥도 못 먹고 굶어 죽느니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이 하나로 종으로 살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하고 그때서야 바로 집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지식이 중요한 것 같지만 우리들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작 30년을 써먹을까 말까 하는데 정말 신앙은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새는 양쪽 날개로 날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날개는 사람의 의지고 한쪽 날개는 감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쪽 날개는 의지로서 한쪽 날개로 날아가고 한쪽 날개는 감정으로서 이 두 개가 잘 보조를 맞춰서 하늘을 날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지는 바로 내가 만든 것이고 감정은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것이 더 강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바로 의지는 뭐냐 그러면 총알처럼 날아가는 몸통입니다. 날개가 없이도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정은 양쪽 날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양쪽 날개, 좌우를 이렇게 전혀 틀린 것을 이렇게 양쪽 날개라고 하는데 너무너무나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양쪽 날개는 똑같아야지 날아가지 양쪽 날개가 하나는 우고 하나는 좌고 하나는 이쪽이고 하나는 저쪽이고 완전히 반대인데 이거는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빙글빙글 돌아서 추락하고 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이론들입니다. 양쪽 날개라는 것은 양쪽 날개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양쪽 날개가 되어서 새가 날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론들이 세상에 옳다고 난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도 이 세상을 날아갈 때에 의지와 감정으로 날아가고 있는데 감정은 어떻게 보면 새처럼 나는 날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날개가 양쪽으로 쫙 펼쳐져서 날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총알처럼 곱게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하고가 상관없이 우리는 총알이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의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살았다가는 한쪽 날개 이상이 있다 그러면 곧장 추락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기쁠 때라든지 좋을 때는 룰루랄라 그냥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그냥 흠뻑 젖어 있지만 그것을 깨어나게 되면 신앙을 떠나버리고 많은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지로서 신앙을 갖게 된다면 그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잃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의지는 바로 기차가 있다면 기차의 기관차와 같다. 그래서 앞을 향해 쭉 나가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객차와 같다. 끌려다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감정으로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가지고 하면 어떻습니까? 찬양을 부를 때 흥분이 되면 막 신앙이 좋아진 것처럼 합니다. 부흥회를 하면서 흥분이 되면 막 좋아지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냥 막 흠뻑 젖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고 뭡니까? 되돌아서서 담배 피고 되돌아서서 술 마시고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신앙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바로 의지로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할머니하고 손녀하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손녀가 할머니에게 물어봅니다. 할머니는 누가 만드셨어? 신앙이 매우 좋은 할머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랬더니 할머니, 그럼 나는 누구를 만드셨어? 누가 만드셨어?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손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솜씨가 좋아지고 있나 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할머니를 옛날에 만들 때는 얼굴이 쭈글쭈글하게 만들더니 나를 만드실 때는 뽀얗고 예쁘게 만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매우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들도 정말로 이 할머니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우유부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할머니의 정말 오래된 정말로 그 할머니의 신앙이 깊숙이 묻어난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그루터기 같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많은 비교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비교할 때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정말 그런 나라하고 비교하는 게 정말 싫습니다. 북한하고 비교하고 중국하고 비교하고 러시아하고 비교하고 정말 이런 것이 저는 너무너무 싫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죠? 미국하고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일본하고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프랑스, 독일, 영국하고 비교를 해야지 왜 그냥 찢어지게 먹을 것도 없이 가난한 정말 신앙도 박탈당하고 정말 모두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선호하고 그런 나라를 선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플 뿐입니다. 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 그 나라는 가장 잘 살고 있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정말 신앙의 땅이고 축복의 땅입니다. 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정말로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세운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의 축복된 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믿음으로 세운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미국을 축복해 주시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허드슨강을 뚫고 차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수중터널이죠. 자, 이 수중터널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100년도 전에 이미 허드슨강을 뚫고 지하터널로, 수중터널로 이렇게 차가 오가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100년 전에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나라도 빼앗기고 허튼 잠꼬대나 하고 있는 그런 신세가 아니었습니까? 달속에 토끼와 개수나무가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집신이나 신고 지게나 치고 품꾼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미국은 어떻습니까? 뉴욕에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100년 전에 미국에는 지하철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전거도 없는 시대에 도로, 심장로 하나 없는 시대에 미국에는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고 맨해튼 34번가에는 381m나 되는 거대한 빌딩 102층짜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세워진 데가 바로 거의 100년이 다 됐습니다. 그 102층 빌딩이 세워지고 허드슨강을 뚫고 지하터널을 만들고 그리고 또 정말 뉴욕에서 지하철이 달리고 있을 그때에 우리나라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나? 정말 허튼 잠꼬대나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였거든요. 자, 우리들도 이제 정말로 미국에 버금가는 그런 위대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지만, 의지를 가지고 총알처럼 곱게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지만, 감정의 나래로 날아가면서 정말로 부채질하는 것처럼 하늘을 살랑살랑 날면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은 그러한 정말 미국과 같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돈을 주면 자식을 잃게 된다, 자식이 떠나간다 이렇게 했지만 신앙을 물려주게 되면 정말로 그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돈을 조금 물려주는 것보다도,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보다도 소중한 신앙을 물려주는 게 가장 소중하죠. 우리가 링컨의 얘기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렇죠? 그에게 낡은 성경책 한 권을 전해주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 성경책을 읽고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키고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면 한번 미국을 바라보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군 철수해라. 왜 점령군들이 우리나라를 아직까지 점령하고 있느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점령군이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점령군으로 1945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점령을 하지 않고 그냥 떠나갔습니다. 너희들 나라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라고 모두 철수를 해봤어요. 근데 무슨 점령군입니까? 미군은 뭐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습니까? 미군은 우리나라에 온 이유가 6.25가 터져서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십만 명이 피를 흘리고 정말로 사상자를 내면서 여러분들 미국에 있는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 아픈 것을 정말 꽃다운 나이에 이름도 없는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수십만의 정말 사상자를 냈던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나라는 미국이라는 정말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와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지켜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우유와 밀가루와 빵을 공급해줘서 연명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가지고 삿대질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필리핀에 미군이 주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10배나 더 잘 살던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눈을 땡그랗게 뜨고 필리핀이 너무 부러워서 농사기술도 필리핀에 가서 배워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변변한 행사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하나 없어가지고 장충체육관 우리 유대도나 홍수환이나 그 시대 때 우리들이 그렇게 TV만 켜면 여기는 장충체육관입니다 했던 모든 행사를 장충체육관에서 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다른 데 장소가 없었어요. 자, 그 장충체육관도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도 못 살아서 필리핀에서 지어준 그 실내 체육관에서 우리가 권투를 하고 농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필리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제 미군 필요 없다. 너희 나가라 그러니까 미군이 그냥 싹 철수해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처럼 저 모양 저 꼴이 된 것입니다. 미군이 철수해 가니까. 미군이 철수하고 나서 경제는 곤두박질하고 정말 우리보다 정말 너무너무 못 사는 그런 나라가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나라를 봐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그런 나라가 지금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같아요. 제가 다녀보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돈이 많고 잘 살지만 일본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부유하게 호강호식하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일본은 왜 저렇게 잘 살고 있을까요? 일본에 미군이 제일 많이 주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국은요? 영국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사는 것이죠. 독일은요? 독일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다섯 손가락이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다섯 손가락이 드는 나라는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고 있는데 미군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자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필리핀에서 미군을 쫓아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미군이 버티고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더러워서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도 나가라고 친다면 더러워서 나가버릴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곤두박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핀의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 얼마나 우대받고 삽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필리핀 사람이 우리나라에 근로자로 왔는데 그 사람 얼마나 무시를 합니까? 우리나라 인종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미군을 우리나라에 주둔하게 되면 미군이 우리나라의 우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것이죠. 엄마가 아이를 보호해 주듯이 미군이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보호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환율이 안정되고 모든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군이 나가버리면 우리나라는 불안해지고 점점 그러면 필리핀의 전철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또 사상적으로 남과 북이 대치되어 있는데 북에게 먹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잘 믿는 나라가 되어서 미국을 따라가야 되겠다. 미국을 따라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너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얘기를 했냐 하면 자, 얼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그 국회에서 연설을 했지 않습니까? 연설을 하는데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 의회, 그렇죠? 미국 의회 의사당 내부에 정면에 어떤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가 뭐냐 그러면 인간이 트러스트.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글씨가 바로 미국 의사당 가장 전면에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캡처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미국에 제가 1달러짜리, 10달러짜리, 50달러짜리, 100달러짜리를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돈에 뭐라고 적어져 있어요? 인간이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서는 화면을 우리 이쪽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메라 화면을 정면으로 돌려서 앞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1달러짜리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적어져 있습니까? In God we trust. 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1달러짜리에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달러짜리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50달러짜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달러짜리에도 인간이 트러스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적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기를 보여주세요. 여기 화면 앞에를 보세요. 지금 어디를 보고 있어요? 여기 이 화면을 찍으세요. 여기를 찍으세요. 여기를 찍으라고요. 화면을. 이것만 보이도록 찍으세요. 이것만 보이도록 찍으세요. 아니면 화면을 그러면 좀 바꿔. 네, 아니 이거 돌리면 되잖아요. 이거 돌리라고요. 정면으로. 아니 여기를 찍으라고. 여기를. 네, 그럴게요. 네, 찍었어요? 네, 보여요? 네. 고정해서 찍으세요. 네. 자, 다음 100달러짜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달러짜리도 역시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미국 달러에는 적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달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습니까? 안 내리시겠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 천지에 이 달러가 아니면 거래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중국에 거래를 여러 번, 정말 수십 번, 한 5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를 했었는데, 중국의 돈을 가져가려면 달러를 가져가야 됩니다. 중국 돈을 바꾸려면 달러를 달러를 가지고 중국에서 다시 위엔화로 바꿔야 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왜 우리 한국 돈을 중국 돈으로 고정 안 됩니까? 중국에 송금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한국에서 한국 돈을 가지고 달러로 송금을 합니다. 중국 돈으로 송금을 못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송금을 못 합니다. 물론 앞으로는 바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송금을 하는데, 우리나라 돈을 중국으로 전환시켜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송금을 해주고, 거기서 다시 중국 돈으로 다시 환전을 해서 찾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미국에 축복을 해주고 있는지, 온 세상을 이 달러로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옛날에 우리가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했듯이 지금 미국이 이 달러를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미국 의사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운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바로 위에 보면 미국 국기가 있고, 미국 국기 위에 바로 어떻게 적어져 있습니까? 인간 이 트러스트,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미국 의사당에 이것이 바로, 자, 지금 현재 다른 문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로지 제가 볼 때는 이 문구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국 의사당에 위에. 자, 그래서 조금 확대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 이 트러스트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바로 미국 의사당에서 볼 수 있는 표죠. 미국의 구호가, 미국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 바로 인간의 트러스트,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잘 사는 나라죠. 돈 받아봤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엉터리 나라, 사상이 잘못된 나라, 이념이 잘못된 나라, 이런 나라 공부하지 말고 정말 사상이 제대로 된 나라, 신앙이 제대로 된 나라, 정말로 하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나라, 이런 나라를 본받는 우리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데만이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이런 데 욕심, 땅 많이 갖고 좋은 집 갖고 이런 데 욕심을 갖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려면 오로지 인각 위 트러스트, 바로 믿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신앙으로서 우리나라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